우리 아버지는 돼지가 많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아버지의 돼지를 훔쳐 먹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나는 돼지를 키우지 않았고 아버지의 돼지를 정글 속에서 훔쳐 잡아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없어진 돼지를 찾아 며칠을 정글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몰래 잡아먹은 돼지를 찾아다니는 아버지를 숨어서 지켜보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의 온몸이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런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잘못을 가슴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바다모 오노아 형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과거에 제약된 삶을 깨닫고 괴로워했다. 그러나 기도로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리고 가슴을 누르고 있던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 글자를 배워 이제 읽고 쓰기 시작한 바다모는 나의 성경 번역을 돕고 있다. 그는 아버지 오노아의 유언을 10년간 지키고 교회 건축에 필요한 정글나무를 헌물한 부족의 믿음의 제자다. 십자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자 중 무르메 따부가 제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말이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워 알면 알수록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너무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는 눈물이 나서 가르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르메의 간증을 들으며 이 제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했다. 무르메는 지난 몇 달간 도시병원에 있었다. 심한 두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비행기로 도시병원에 보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 무르메의 가족과 마을의 몇몇 사람이 무르메가 죽는다면 그건 선교사가 컴퓨터를 다 가르쳤기 때문이라며 부족의 풍습대로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할 계획도 세워놓았다고 전해주었다. 상금아라는 악령의 누명을 씌울 참이었던 것이다. 무르메는 마지막으로 검사를 의뢰한 병원에서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했다. 무르메를 병원으로 태우고 나간 조종사는 무르메가 죽을 것 같아 헌금을 하기도 했다. 많은 성도들이 무르메를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내가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으면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아내와 5명의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교사님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족하다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무르메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은 가끔 눈이 아프고 두통이 있기는 하지만 치료가 장기간 걸린다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부족으로 돌아왔다. 제자 발루스가 신부라는 마을에 새끼 돼지를 구하러 갔다. 한밤중이 되어 정글 속을 헤매다가 작은 움막을 발견하고는 들어갔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밖에서는 불빛이 보이지 않아 빈 곳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바로 돌아 나올 수 없어 인사를 나누고 잠시 앉아 있자 여자가 구운 고구마와 대나무통에 든 물을 건네주었다. 배가 고프고 캄캄한 정글이라 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먹었다. 음식을 먹는 순간 여자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 있는 움막에 남자가 들어갔을 때 여자가 음식을 주는 것은 동침하자는 의미이며 받아먹으면 허락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발루스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해도 오히려 몸은 뜨거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으시나 해서 다시 기도를 오랫동안 하려고 머리를 숙였다. 그 순간 요셉이 자기를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달아났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움막의 문을 발로 차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만일 여자가 소리를 질러 아버지나 오빠나 가족이 알면 그들이 딸을 부끄럽게 했다고 활로 쏴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루스는 그 길로 와기강의 외줄 다리를 건너는 등 6시간을 달려 새벽녘에야 우리 집에 도착해서는 울면서 말했다. 하얀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나를 내 마을로 보내주십시오. 발루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몇 주 전 제자 중 하나인 이내가 마을의 두 여자와 간통을 해서 가족과 함께 자기 마을로 돌려보낸 일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행위로 어겼지만 나는 이미 생각으로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므로 가늠하였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비록 그 여자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는 않았다 해도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발루스의 뉘우침과 눈물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회개하게 했다. 본능으로 생활했던 부족의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을까? 발루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감동이 일어났다. 울고 있는 발루스에게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와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언제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예배가 시작되면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을 나누자고 말한다. 처음에는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몰라 망설이는 눈치였다. 주일 예배가 반복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눌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한 형제가 해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자 다른 형제가 그게 왜 감사입니까? 해가 뜨거워 내 밭의 고구마를 벌레가 다 먹어 망가졌는데 하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너도 나도 나누려고 했다.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참아보세요. 1분이 지나자 모두 숨이 차서 힘들어했다. 지금 우리가 들어마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공기입니다. 그 공기 중에는 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 산소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정글의 나뭇잎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심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돌보심이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그날 이후 몇몇 형제는 나뭇가지를 이유 없이 꺾지 않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할 일을 나누자 했더니 그동안 불평으로 말하던 것들을 감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비를 내려주셔서 내 밭에 물을 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돌보셨어요. 또 뜨거운 햇볕으로 심은 곡식이 잘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들은 비가 많이 와서 감기에 걸렸어요. 해가 뜨거워서 밭에 벌레가 생겼어요. 하고 불평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말해보자 했더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던 이들이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자 이내가 말했다. 하얀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말하고 나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가. 모든 자연의 이치를 불평하던 이들이
그것을 감사로 돌리게 되자 더 이상 원하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더 이상 불평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단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만 합시다. 그날 우리는 신령한 천국의 예배를 드리듯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구원받은 부족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 나는 언제나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도와 예배의 감격을 파피안 유기니 고산 정글의 부족 형제들을 통하여 누리고 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와 가족,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제는 사역자의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원하시는 일이다. 선교사는 이미 구원받아 택함받은 축복된 자녀이며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은 고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며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이 밝게 빛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택하여 어려운 환경의 사역지로 보내겠는가? 아직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파피안 뉴기니의 약 875개 부족 언어 중 약 절반만이 성경으로 번역되었고 이들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을 듣고 있다. 여전히 잊힌 영혼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참된 예배가 일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 선교를 통해 참된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다. 선교의 목적도 예배다. 선교는 언젠가 끝나지만 예배는 영원하다. 그래서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오지 않고 계신 것이다. 선교는 담장 안에서 자란 과일나무 가지가 담 밖으로 넘어간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과일나무 가지 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원하신다면 어찌 선교의 뿌리인 교회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또한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며 영적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일은 선교의 뿌리이며 기둥인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며 선교지와 교회 간의 영적 교류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택하여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서로 만나 구원의 감격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그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주님이 돌보실 것이다.